60이 넘은 노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격차입니다. 이혼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통닭집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참 그래도 고생을 해준 부인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착잡해서 정성을 다해 닭을 찢어가지고 정성을 다해 날개를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여보, 이거 드세요 하고 정성을 다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소리를 팍 지르는 겁니다. 야, 이 영감아, 나는 일평생 날개만 먹는 줄 아냐? 나도 닭다리 좋아한다. 그러더니 그냥 닭다리를 딱 잡더니 닭다리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이 할망구야, 나는 일생 동안 제일 좋은 닭날개가 제일 내가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당신 생각한다고 닭날개를 찢어줬는데 뭐라고? 내 마음도 모르고, 야, 이 할망구야 하고, 마지막 이혼 다 하고 난 저녁 최후 만찬상에서도 두 부부는 역시 성격차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큰 소리 칩니다. 야, 이 영감아, 그러면 일생 동안 살면서 당신 닭에 뭐가 좋아하는지 나한테 한번 물어보기나 했어? 당신 마음대로 찢어줬잖아. 그러니까 이 할배가 또 얘기합니다. 야, 이 할망구야, 네가 그러면 뭐가 좋다고 나한테 한평생 얘기했어? 여러분, 이 두 부부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눈치만 봐도 알아야 된다. 이 닭 날개를 주면 이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눈치만 보면 알아차려야지.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그 예배 전에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셔서 누가 제일 오래 사셨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이양조 장로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서 특별히 여쭤봤어요. 장로님, 결혼하신 지가 금년에 몇 년이세요? 하니까 60년째랍니다. 와, 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셨어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부부가 건강하게 해로하신 걸 보니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드디어 최후 만찬상에서도 싸우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좀 물어보고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고 닭다리를 줄걸. 일생 동안 먹기 싫은 닭다리만 계속 줬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사과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탁 핸드폰을 받아보니까 영감하고 핸드폰에 뜨니까 꺼버렸어요. 이 할아버지는 또 속상해서 안 받는 줄 알고 두 번째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영감 뜨니까 아예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전화 안 받았어요.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너무했거든. 그래도 영감이 마지막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줬으니까 그래, 나도 얘기 안 하는 게 죄다 싶어서 영감한테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 이 영감이 삐졌구나. 그런데 웬걸 조금 있다가 낯선 전화가 하나 오는데 딱 받아보니까 그 영감님이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화 오면 마지막 전화인지 모르니 꼭 받자. 부부지간에 전화 오거든요. 절대로 끊지 말고 배터리 뽑지 말고 꼭 받아. 이게 마지막 전화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영감 집에 막 뛰어갔어요. 근데 영감이 핸드폰을 꼭 잡고 죽었어요.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글씨를, 문자를 할매한테 보내다가 그냥 마지막에 보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문자가 뭐냐 보니까 해가 3개 뜨고 있어요.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 따라서 합시다. 진작에 할 걸, 일찍 할 걸,
해는 아침에 뜨지 저녁에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말, 좋은 말은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젊었을 때 많이 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해, 용서해, 미안해. 사람들이 일생 동안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서로 상대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셔서 일생을 살아가게 할 때 항상 내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보다도 상대의 입장이 어떤가? 그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상대를 섬기고 상대를 높여주고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든지 하리라 생각하고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남편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퇴근만 하면은 곱게 한복을 갈아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는 영감이 오면은 방석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앉으시오. 그리고 그 앉혀놓고 난 뒤에 큰 절을 하는 거요. 여보, 소녀의 절을 받으시오 하고는 예쁘게 큰 절을 하고 오늘 또 수고하셨어. 그러니까 이 영감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할멈 왜 이렇게 갈 때가 됐나, 왜 이렇게 노만 같은 짓을 해. 아니야, 정말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해요. 나는 매일매일 저녁에 퇴근만 하고 오면은 저는 절을 할 거예요. 그 이튿날 또 퇴근하니까 한복을 갈아입고 이 소녀의 절을 받으시오 하면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뭐 소원이 뭐길래 이렇게 큰 절을 해. 그러니까 여보, 이 소녀의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실래요? 그래, 뭐든지 들어줄게. 다음 주부터 교회 가요. 드디어 한복 입고 큰절 해갖고 그 영감이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 가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대의 마음을 녹여주려면, 상대의 마음에 또한 감동을 주려고 하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상대를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의 날과 겹쳤는데요, 2003년도에 국회 청원을 거쳐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표시되는 어엿한 이제는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5월 21일이.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야, 뭐 외국에 있다가 또 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부의 날이 법정 공휴일 기념일이라는 것을 내가 입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난 잘 정했다고 봐요.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부부의 건강으로부터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부부가 마음이 100% 다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100% 맞을 수가 있겠어요? 뭐 이거는 진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가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일생 동안 사랑해 주라고 예쁘게 만든 거야.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왜 또 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네가 일생 동안 아껴주라고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근데 왜 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네 같은 것 끝까지 사랑하라고 맹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부인이, 남편이 조금 바보스럽고 하거든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나 같은 것 끝까지 남편이라 아내라 믿고 살도록 그렇게 됐다. 똑똑하면 어떻게 나랑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마음을 맞추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50장 가운데 제일 긴 장이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은 몇 장이라고요? 이거는 골든벨 퀴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중요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뭐요? 결혼인 것입니다.
가장 멋진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메시아 구속사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이 제일 깁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은 정말 특징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부부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만남과 동행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외로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와라. 그런데 맹세를 시키는데 그 맹세의 의식이 좀 성경에 보면 특별해요. 그 엘리에셀의 손을 나의, 오늘 성경에 보면은 허벅지에 넣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허벅지에 넣어라.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했고 지금은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곳이 이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 번역을 내가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은 사타구니에다 넣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냐 물었더니 이걸 완곡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하기가 제일 좀 까다로운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완곡어,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 위한 히브리 표현 방법인데 완곡어적 표현인데, 이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남자의 생식기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을 넣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맹세를 시키길래 성경에 그 어디도 없는 이런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까?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 그런데 그 맹세가 뭐냐 하면은 내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수천만 명이 온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택하여 오라. 내 족속 중에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이 늙은 종이, 내가 보니까 나이가 참 많아요. 7, 8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그 거리가 600에서 800km입니다. 600에서 800km 서울 부산을 왕복해야 될 거리를 가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느냐 하면은 리브가를 데려오는 겁니다.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데려옵니다. 리브가 처녀를 만났을 때 이 엘리에셀이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내를 이삭의,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까지 왔다 설명을 하니까 이 리브가가 그 설명을 듣자마자 내가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할 당사자끼리 얼굴을 한번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믿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과 아름다운 만남이 이 두부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은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좋다고 결정하는 그 결정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최고의 만남과 동행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3년 동안 그 가정에 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아내를 얻었으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의 방에다가 모셔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축복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요? 임신하였더니. 보통 아이가 없으면 누가 기도해요? 남자가 기도해요? 여자가 기도 많이 해요? 보통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리브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남편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신앙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은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가장 좋은 신앙적 해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가정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자고요?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신앙적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삭의 주변을 보면은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의 가문은 자식이 좀 귀했어요. 살아도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을 못 기다려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10년을 못 기다리고 사라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10년을 못 기다려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뭐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뜻은 이룰 수는 있어요.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요. 이스마엘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참 주변 상황은 굉장히 이 두 부부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리브가의 주변을 보면은 모두가 다 자식을 다 잘라요. 시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137세에 죽어요. 137세에 사라가 죽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미 늙어서 나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37세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가지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몇 명 낳는지 아세요? 6명이나 낳아요. 따라서 합시다. 자식 못 낳는, 힘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요. 진짜요? 거짓말이요. 이 아브라함이 137세에 죽고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6명이나 자녀를 낳는데, 할아버지가 다 된 정말 산송장과 같은 아버지는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6명 낳는데, 이삭은 지금 젊었어요. 40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못 놓으니까 얼마나 주변이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초급하게 만듭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자기보다도 14살 많은 이스마엘 이복형은 또 결혼을 해가지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방백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젊었어요. 가능성이 풍부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얼마나 이 두 부부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삭과 리브가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주변 상황이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고 조급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방법은 내 뜻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다림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다. 인생은 뭐와의 싸움이다? 기다림과의 싸움이다. 그 기다림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삭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고 그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은 무엇이 크다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무슨 능력이 큰 거예요? 공감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은요, 상대의 약점과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뭐가 커야 되느냐 하면은 공감 능력이 커야 돼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은 공감 능력이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커야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은 첫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호기심, 관심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이죠. 우리 성도들이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상대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서 자신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이 있으면 나도 수험생이 있는데,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남편이 있으면 나도 직장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서로 뭐예요? 공감대를 자꾸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이게 바로 서로 공감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호소력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흔들어 놔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이 공감성이 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고, 또한 시험에 든 자를 만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공감성이 강한 큰 자로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잘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호소력 있게 얘기해서 그를 설득력 있고 일으켜서 그를 안정시키고 정착시키고 그를 잘 성장하게 하는 공감성이 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성이 크면은 갈등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사이 가정마다 갈등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부자 갈등, 모녀 갈등. 갈등이 왜 그래 많냐? 갈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공감성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고부지간의 갈등, 이거 얼마나 심합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외출을 했다가 이제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범이 시어머니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돈 보내라고. 집으로 딱 전화를 하니까 마침 누가 받았냐? 며느리가 받았어요. 며느리가. 이 납치범이 전화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당신의 시어머니를 납치하고 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시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납치범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시어머니 당신 집으로 돌려보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계좌가 몇 번입니까? 하고 계좌번호를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마다 고부 갈등, 하여튼 모녀 갈등,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는데, 갈등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영적 공감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이해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한 자를 향하여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위기에 몰리고 나만 왜 이렇게 자식이 없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공감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20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쌍태를 열어주시잖아요.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의 삶을 뭐로 표현했느냐? 공감 능력이 좋은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 그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공감 능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슬퍼하는데 잘됐다, 꽃이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 전입니다.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1년에 2번씩 고난주간과 가을에 21일 연속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부부가 서울 배화여자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등록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성격이 좋아. 자,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 새벽 기도를 막 간절히 하는데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에 세상하게 태의 문이 닫힌 분들이 많았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이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 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신집사님이라는 이 남자분이 뻘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황을 했어요. 저분이 졸다가 내 말을 잘못 듣고 그냥 일어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옆에 앉아있다가 창피하니까 그 신집사님의 손을 잡고는 앉으라고 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탁 부딪히는 거예요. 탁 부딪히더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이 보인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옆에 아내도 일어나라고, 자식은 혼자 낳는 게 아니고 아내도 있어야 되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서 두 부부가 일어났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고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걔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은 걔는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유엔 사무총장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는 거예요. 걔가 몇 살 땐가, 초등학교 땐가 중학교 땐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요. 걔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어요. 왜? 내가 돼야 될 저 유엔 사무총장을 반기문 씨가 빼앗았다고. 그게 한번 다시 그 나라에 돌아오려면 70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내 생에는 돌아오기 힘들다 해가지고 울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감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충무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공감성이 큰 부부가 되셔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인내하면서 다 해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